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기술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이 된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문명은 인류에게 풍요와 편리함을 줍니다. 풍요와 편리함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정보 기술이 아주 발달돼서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통신, 클라우드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인류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요즘 또 인기가 많은 인공지능이라고 AI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여러분 핸드폰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열어보시면 참 대단하구나.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술이에요. 기계 스스로가 추론을 합니다.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자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AI하고 빅데이터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라든가 제조라든가 물류 여러 산업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그리고 대체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앞으로 직업들도 많이 없어진답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의 직업도 많이 없어진대. 왜냐하면 이 로봇가 다 대행합니다. 제가 한번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옆구리가 좀 아픈데 왜 아프냐 이렇게 물었더니 옆구리가 아픈 원인을요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도 나빠질 수 있고 늑망도 그렇고 종류가 아주 의사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너무너무 잘 이러면서 심지어는 요즘 수술도 컴퓨터 수술도 로봇가 다 하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전공학도 발달이 돼가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 줄기세포 연구 등은 질병 치료, 식량 문제 해결, 수면 연장 등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그 에너지 기술이 발달이 돼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 기술, 위성 통신이라든지 우주 탐사선, 로켓 기술 등 지구 밖으로 인류의 활동 범위를 지구 밖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구를 관측하고 기상 예보라든지 GPS 이러한 등을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우리는 가장 발달된 기술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발전과 사회 복지대의 향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이전보다도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면 살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삶이 곤고하다, 나는 어쩜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육체적인 문제보다도 정신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4사람 중에 1명은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4명 중에 1명. 아니면 좀 더 자세하면 4명 중에 2명이라 할까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안해요. 왠지 세상이 불안해. 불안장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과도한 경쟁, 사회관계의 압박 등에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장애가 있어요. 무기력감, 절망감,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상실됐어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아주 웃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틀어지는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되지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AI가 만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딱 이제 어떤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참 환영한다 그랬더니 아이가 AI가 만든 겁니다. 아이가 뭐라냐면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다고, 다음 해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세상에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잘못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또 아이가 커피숍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 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커피숍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AI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물었더니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앞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열심히 아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낮에는 커피숍에 일하고 저녁 때는 또 배달을 하는 거를 막 영상을 만들어. 너 왜 가니까 투잡을 떼야 결혼을 하고 투잡을 떼야 집을 산다고 그런 동영상을 보였는데 제가 표현은 잘못했지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게,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미래가 무겁게 주어진 거를 AI가 그림을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사람들은 또 과도한 업무와 경쟁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 증후군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섭식 장애가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내 신체도 아름답게 되겠다 해서 거식증, 폭식증 이런 섭식 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너무 좋은 시대인데 사람들이 많이 중독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제가 이렇게 한남대 앞에를 가끔 지나다 보면은 아니면은 새벽에 성도님들을 모시러 가다 보면은 아주 여학생들이, 여자 젊은 아이들이 다 길에 서 가지고 담배들을 막 열심히 펴요. 담배들을 많이 펴요. 참 저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 모든 것이 중독이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 중독은 일상생활을 방해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다른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 문제는 어디서 올까?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되면 성공의 획일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정해져 온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대기업에 가야 된다, 높은 연봉을 마저 받아야 된다, 이런 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가치를 거기다가 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괴리감,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교에 따른 열등감이에요. 소셜 미디어는요, 타인의 완벽하게 꾸며진 일상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소셜 미디어가 동영상이나 영상을 보고 야, 부자들의 삶은 다르구나. 정말 부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돈 많은 무슨 스포츠 스타라든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는 다 숨어서 간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가는데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뭐 준비된 뭐 롤스로이 타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중 정체성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직장인 아니면 온라인상의 페르소나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각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연기해야 되는데 이 자아들이 너무 다양하게 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습들이 자아들이 충돌하면서 진정한 나는 뭐냐, 내가 과연 어떤 존재나,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력한 선택지인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우면서 다시 말하면 결정장애 같은 것도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세상인데도 왜 갈수록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에게 오는 압박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시대, 앞으로 미래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원인들이 서로 얽히고 꼬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 방황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에 잡힌 거라사인 광인에게 군대 귀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란 말은 레기온, 대략 군단을 말합니다. 군단하면은 대략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거라사인 광인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왔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물으신 거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의 존재입니까? 여러분 지난 날의 삶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 뒤에 악한 영들의 영향력 속에서 나는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사탄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 성공, 부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의 역사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도 각종 질병을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로 영적인 흑암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에 그는 망합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야만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복음이 가리워졌어. 그건 어떤 사람에게?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악한 영,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누군가를 올바르게 아는 겁니다. 마음이 혼미돼 가지고 자기를 누군가를 모르고 살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모습에 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가짜입니다. 허위와 거짓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장되게 만들어요. 너 잘한다.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은 자꾸만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헝클어진 실타래가 술술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엉켜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오.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도 울려 퍼져서 여러분들이 내 정체를 반드시 알고, 내가 사탄에 속지 말고, 귀신의,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악령이라고 하고 귀신들에게 우리가 쓰임받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나와요. 무덤 사이. 무덤은요,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제가요 가끔 가다가 무덤이라는 곳에, 요즘은 뭐 대전 시립에서 운행하는 그 납골당이나 아니면 현충원 같은 데를 종종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화장터 가서 저 장례식을 가끔 가다가 많이 이제 치러봤지만은, 어렸을 때 잊지 못한 것은 요 식장산에 가면은, 엊그저께도 파남동을 지나면서 저 식장산을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저 식장산에 종종 올라간 데인데, 저 옹정 올라가서 식장산 꼭대기는 아니고 중턱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공원 묘지도 아니고요, 그냥 묘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거기는 공짜니까 갔다가 다 거기다가 매장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산에 밤에 올라가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서 식장산 중턱에 가서 대전시가 보이는 데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한 그런 과거를 기억이 나는데, 그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머리가 막 삐죽삐죽 서요. 솜털이 다 서요. 그러나 자주 다녀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이 열려서 일어나는 것도 없고, 무덤 속에서 무슨 귀신이 나오는 것도 없고, 잠잠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산하고 무서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곳에 안 가요. 밤에 거기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밤에 무덤에 가서 앉아있고 거기서 밤에 뭐 야식 먹는 사람 믿겠어요? 없어요. 저는 단지 그냥 기도하러 거기를 스쳐서 지나서 상중턱까지 간 그런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동묘지는 음산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알지만, 살아서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도 현충원 같은 데는 정리를 다 하고 화장을 해서 다 모셨기 때문에 사람들 거기를요 그냥 산책길로 많이들 옵니다. 아예 관광하러도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공동묘지는 달라요. 우리나라 공동묘지하고 이스라엘 공동묘지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죽어서 태우지 않고 그대로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모셔서 뼈만 있고 이런 데를 지나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 나오는 소리를 질러, 늘 소리를 질러,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나? 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나? 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나? 그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무슨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아주 많은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헬라어로 말하면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은 군단, 대략 한 6천 마리 정도, 5천에서 군단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영, 리빙 빈, 다시 말하면 생명이 돼서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나는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밝고 깨끗하고 질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둡습니다.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사는 삶도 그래요. 집에 가면 살림도 막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청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먹은 것이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에 들리게 되면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자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말을 해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폭행을 행하고 아무에게나 덤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 사이를 날뛰면서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독에 빠져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 방금 읽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 소리를 막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돌로 제 몸을 막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의 영, 귀신의 역사예요. 미움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귀신은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고 마침내는 온 세상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파괴적이에요. 거짓과 허예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부패한 문화를 퍼뜨리는 겁니다.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귀신과 동행하면서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원치 않게 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냐 이거. 내 인생에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거라사의 광인이 아닐지라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갈등과 미움과 그리고 절망과 우울증과 타락하고 싶은 욕망들, 어떤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명령하지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명령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왜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나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사탄이, 귀신이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아,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극히, 그러자 귀신은 심하게 반발합니다. 뭐라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귀신을 귀신같이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만 명령해도 다 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하면 즉각 떠납니다. 즉각 쓰러져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경우만이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께 제발 가만히 놔두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사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물으셔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이 사람을 사로잡고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을 하던 귀신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나이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에요.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의 세력이라도 그 정체가 백일하에 다 폭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둠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빛 가운데. 여러분 15일, 16일, 17일, 18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러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안 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가 간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으셔가지고 내 안에 어둠이 발각이 되고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은큼한 것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것도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것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방황도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방황하는지 한남대 앞에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새벽에 보면 술집 앞에서 남자 여자들이 담배 피면서 다 서가지고 어떤 애들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여학생이 그렇게 방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과연 어디 빛일까요? 대낮에는 그렇게 안 해요. 밤이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밤이면 계속 이상하게 괜히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빛의 자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가 있어. 흑암의 권세가 싹 덮는 거예요. 아무리 AI고 아무리 로봇이고 아무리 무슨 컴퓨터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흑암의 권세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장악을 한다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곤고함이 삶의 문제가 더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곧 뭐라 하냐면 구속이라고 말하고 속량이라고 말하고 죄사함이라고 해요. 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준 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믿으세요.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면 답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파워라는 말하고 오소리티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파워는 힘이요. 막 바디빌딩, 태권도, 유도, 막 건장한 몸, 아니면 무슨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싸우는 힘이요. 아니면 무기, 첨단 무기 다 파워예요. 그러나 권세는 그 파워를, 힘을, 다시 말해 파워를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덤프트럭이 저기서 막 달려와도 경찰관이 빨간봉 탁 들고 멈춰 하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면 번호판 딱 찍혀가지고 그 사람 불러서 나중에는 벌금이 아주 엄청난 벌금을 때려요. 권세는 바로 이 교통순경은 권세고 덤프트럭은 파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줄었답니다. 옛날에 60만 장병이었는데 지금은 48만 밖에 안 된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48만 명을 뒤에서 통치하신 분이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대통령이에요. 군인들은 파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소리티,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파워가 있어요. 엄청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방황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만들고 하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 권세는 결제만 하면 돼요. 권세는 명령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나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에 얼마나 군대 귀신들이 많은지, 탐욕으로 다가와요. 안일함으로, 게으름으로, 정욕으로, 음란으로, 시기심으로, 교만으로, 열등감으로, 도박으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절망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데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야. 다 좋아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은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은큼하게 가서는 안 될 때 가고, 도박을 한다든지 술 먹는 데 가서 막 방황을 한다든지 춤추는 데 가서 뭐 여자 남자 만나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얻은 것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수치심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의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욕망에 이끌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쇠고랑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막 학대, 자기를 돌로 막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방황의 종지부를 다 찍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어버리기를 바라고, 방황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있어요. 정말 있다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이름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끼지 말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을 불투명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운 찬양입니다. 불러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한 번 더 예수 이겨내 예수 힘차게 예수 선포하며 예수 사탄을 이겨내 아멘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내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예수님에게 아뢰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좀 아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처럼 악한 귀신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덤새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눈물 나오게 하는 것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방황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